뭐 태풍도 엄청 무서운 태풍이 우리를 덮쳐야 149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아마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그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할로윈 축제가 그런 거잖아요. 막 귀신들 복장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봐라 그렇게 그런 복장으로 귀신들 부르고 그러더니 그렇게 죽었다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 귀신들을 섬기는 어떤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기보다는 정확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이 땅의 젊은이들이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갈 길을 모르고 방황을 하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무언가 자신들의 만족을 쫓고 자신들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죽어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저들은 심판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갑자기 지금 꺼내냐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저 할로윈 축제 가서 죽었어. 그러면은 딴 축제 가서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해요. 거기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많은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죄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순수해요. 나 깨끗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깨끗해. 나는 순수해. 나는 정결해.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가하는 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3주 동안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에 맡겨야 됩니까? 무엇에 맡겨야 돼요? 주권에 맡겨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우리 선택을 해서. 와, 그래요. 맞아. 제가요 수없이 경험을 해봤지만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해요.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은요 말씀 듣다가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요. 저 얘기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러고 막 헤매는 거야. 헤매다가 그 이야기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오래 다니신 분들이 문제라니까요. 기억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에 담겨진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인간이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 삶의 주권에 관한 문제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뭐예요? 그 삶에서 떨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자신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독한 죄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기치고 살인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는요 전부 다 나의 어떤 삶의 훈련이나 반복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그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새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고 저쩌고 누가 죽었고 아주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거기 간 사람들이 한심하고 거기 간 사람들이 문제 있고 자신은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 그게 가장 죄의 깊은 뿌리예요. 내가 가는 길, 나의 삶, 내가 무언가 할 때 선택하는 것, 내 자녀들 전부 다 내 주장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우리의 주권은 없어요. 이거 인정하기 싫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모든 만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을 정해놓으셨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기준을 정해놓으셨는지. 선악과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맛인지 그거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거기에 독성이 있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죠. 너희는 너희 삶의 주인이 아니다. 창조자는 오직 나 하나다. 너희는 창조자가 될 수 없다. 그 기준이 선악과였어요. 여러분들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원형으로의 회귀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이고 아버지의 꿈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이 뭘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우리 그것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를 순종케 하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끝에는 단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형으로의 회개. 그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그 하나의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도 이 가르침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문화 이야기예요. 문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형제님은 조금 이제 처음이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와 닮아 있는 게 이 문화 비유예요. 문화 이야기.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이야기를 굉장히 연결해서 그리고 같은 의미로 설교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끌려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목사님이 했던 설교, 나의 어렸을 때 교회에서 내가 그 유초등부 때 들었던 말씀,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둘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요. 달란트 비유를 제가 이야기로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 형제님은 처음 들어보실 테니까.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는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자, 5달란트라는 그 개념이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1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되니까요. 5달란트면 한 30억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어떤 금액이 아니죠. 그것을 맡기고 주인이 어디론가 떠나갔다 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탤런트라는 말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자신의 재능과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이 왔을 때 보여줘요. 그리고 주인한테 주인님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주인님한테 혼날까봐요 1달란트 이렇게 묻어놨다 1달란트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뺐죠. 많이 뛰어넘으셨어요. 많이 뛰어넘으셨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시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를 남기거든요. 그 친구는 그 친구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1달란트만 가지고 와서 나 땅에 묻어놓았었습니다 라고 가져오자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그 주인이 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정도에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준비하다 보면 주인이 와서 칭찬하는 날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걸 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친구들에게 해요? 왜 할까요? 왜 해요? 이거 좀 이렇게 압박하기 좋거든요. 강요하기 좋거든요. 당신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칭찬받아. 똑바로 못 살면 이렇게 심판받아 버려진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좋은 의도인데 듣다 보면은 어디로 가게 돼요? 성공 논리로 가게 돼요. 내가 무언가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간다.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문화 비유는요, 조금 그 도입부가 달라요. 이제부터 문화 비유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27절까지죠. 11절에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여기를 받아가지고 온 나라로 가되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님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있는 자는 갚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아까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달란트 비유가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굉장히 닮아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지시네. 나처럼 보세요. 오, 갑자기 공기가 그냥 무거워지고 막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저를 보세요. 자, 먼저 처음에 어느 부분이 다르냐 하면 도입부가 달라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잖아. 이 도입부가 완전히 이 문화 비유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 앞에 부분 지난주 지지난주 하면서 봤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18장 26절이에요. 18장 26절 누가복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한 절만 더 봅시다. 3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26절에 듣는 자들이 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나 이런 거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에게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땅에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닮아있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의 자녀들도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포인트가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희 헷갈리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이야기가 34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왜요?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 비유는요, 앞에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자.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고 있는 비유가 이 문화 비유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부분하고 쭉 연결을 해서 봐야 이 문화 비유가 왜 등장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등장을 했을 때 앞에 거와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 이 의미는 이런 의미겠지. 근데 앞에 마태복음의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진행되어 온 것과 문화 비유가 진행되어 온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도입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그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문화 비유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문화 비유는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의 기본적인 순종,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전적 의존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앞에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자, 달란트 비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라 그랬어요? 약 6억 정도예요. 6억 정도. 6억 정도인데 이 문화라는 이 금액은 이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 자, 그러면 6억의 60분의 1이면 얼마예요? 오, 요즘 사업하시더니 그냥 네? 계산이 동계산이 그 동계산 잘하는 걸로 바가지 긁지 마세요. 1,000만 원 맞아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달란트라는 금액 자체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무언가죠. 그런데 이 문화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 주인이, 이 왕이 될 사람이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고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왕 되셔서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으세요? 예수님 뿐이 없으시죠. 자,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봅시다. 14절의 표현을 봅시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뭐라고요? 그를 미워하여. 이것도 달란트 비유에는 없는 비유죠. 주인을 미워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 안에만 왕 되실 사람을, 그 귀인을 미워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에 봅시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회복하고 돌아오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27절 볼까요?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명확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문화 비유는요, 그 달란트 비유와는 다르게 재능과 삶의 충성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왕 앞에 순종하는 자가 상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때요? 그 한 문화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그 열문화, 그 왕으로 돌아오실 그분이요, 그 귀인이 처음에 그 종들에게 몇 문화씩 나눠줬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몇 문화씩 나눠줬대요? 10문화씩 나눠주었대요.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그 종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였어요?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죠. 내가 작은 자지만, 내가 부족한 자지만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그런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금액의 단위도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문화 받은 자가 주인에게 대해서 귀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왜 어떤 기준에서 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 보세요. 어떤 기준에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적 의존 말씀 볼 때 우리 그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나의 멍에를 지고 따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삶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그거 못하겠어요. 저 하나님 그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할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런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그 선택들이 옳았습니까? 근데 왜 불행하죠? 왜 남편과 싸우죠? 왜 부인과 싸우죠? 왜 부부가 이혼하죠? 왜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온전한 선택을 해요. 최선의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옳지 않죠. 그들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 순종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요? 말씀이 어떤데요? 아니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복잡한 여러 가지 주장과 어떤 단서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우리도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순종은요, 어때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고 따라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문화 받은 자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이야기한 것들 저는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손수건에 싸놨었어요. 그리고 한 문화 주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왕이 그 한 문화 받은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 뭐예요? 쫓겨나요? 말씀을 어떻게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죽이라. 그 삶에 허락되어진 건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 조금 안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큰 문제가 돼요.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데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들이 시작되고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둔 죄라고 하죠. 우리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 받은 자가 착각한 것이 그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수많은 것들을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에게 그 수많은 율법을 그 집들을 우리에게 다 지고서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에 저는 이거 그냥 숨겨놨다 당신한테 드린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정당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임일 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엄하지 않습니다. 아멘? 순종 그리고 전적 의존은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죠.
우리는 이 말씀에 숨겨진 가르침 앞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진리에 눈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부정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었죠. 어린아이가 아들이 제일 자유롭고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상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우리 아빠와 엄마와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해합니다. 그죠? 그런가요? 집돌이에요, 집돌이. 집에서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냥 있지도 않은 얘기, 되지도 않는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듣고 그렇게 재밌어요. 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제일 많이 웃을 때가 하상이랑 있을 때인 것 같다. 제가 평소에 막 많이 웃고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맨날 아내한테 세상이 심각해,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죄를 져,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들하고만 있으면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파한대소를 하고 그냥 크게 웃어요. 저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저 아이도요, 우리 앞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곳에 뭐 대단한 뭐 금덩이가 있습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엄청난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배 나온 우리 아내가 한 그 과자 같은 멸치볶음밖에 없어도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우리가 집에만 있거든요. 하나는 졸려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하나는 배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 애가 집에만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일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예요. 가끔 순종 안 할 때가 있죠. 가끔은 순종 안 하면 얘도 좀 불안해합니다. 나한테 무슨 얘기가 올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그거를 나중에 수습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5살짜리 애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습하려고 막 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또 저는 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 평안할 수 있는 길 멀리 있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책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져요. 그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평생을 걸려도, 죽을 때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겠지.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 자존심이 조금 더 높아지겠지.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 명예가 조금 더 높아지겠지.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내가 조금 더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지.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예요. 우리의 이성은요, 이미 타락해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제일 똑똑하다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만 그들이 하는 선택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